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 속에 살아가십시오. 질서 속에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크 23번에서 25번의 문답은 사도신경에서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번의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23번의 답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한다고 이걸 몇 번 봤더니 좀 아까 사도신경 하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막 딴소리가 입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달라요. 왜 다른가? 이 23번의 질문은 왜 나왔냐면요. 앞선 질문이 이제 22번 질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믿어야 되는 건 사도신경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23번 질문에서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번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데 이것은 가장 처음 사도신경이 지어진 그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랑은 약간 내용이 다른 겁니다. 뭐 보통 단어가 다르니까 그럼 그러려니 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죠?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전혀 외우지 않던 한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지옥에 내려가셨고. 저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는 지옥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초기에 사도신경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돼서 한글로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다가 혹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또 다른 구원 사역을 펼치신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후에 그 지옥에서 아직도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구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잘못된 사역을 알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앞으로 요리문답을 계속 살펴가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과 영혼의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될 테니까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23문답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은 결국에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랑은 큰 틀에선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외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4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번 문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질문입니다. 시작. 이 조목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24번 답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요,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이 사도신경의 맨 앞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23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신경 내용 대신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버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천지를 다 아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투영된 피조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맨 나중에는 무엇을 하시는가까지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이단들이 잘못 전파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자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그저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도가 교제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게 죄를 사하여 주는 부분이 왜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성령님의 사역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문제도 성령님의 사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성령님께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 주신 보증서가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의 질서에 따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또한 성령님의 성화 사역에 대해서도 어떤 한 분만 일시적으로 관여하고 다른 분들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관여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런 모든 계획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은 현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창조도 구원도 성화도 모두 이러한 식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24번 질문의 역할 분배에 대해서 25문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 문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네, 25번째 답입니다.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삼위로 말하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해 봐라.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위다라고 해서 세 명이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사람에게 있어서 세 명은 무조건 세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만약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제가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동시에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 군데에서 한 가지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십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요 19절 문장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명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본을 적으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첨부를 하기도 했죠. 그만큼 성도들이 이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원본이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삼위일체가 잘 증명이 됩니다. 28장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어떻습니까? 세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 사실 단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의 만약에 사람이면 이름들로 쓰세요. 이름들을 쓰세요라고 복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이분은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삼위일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것을 우리가 잊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각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무너뜨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질서를 다시 세우셨고, 그 세우신 질서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수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만큼 지켜야 되는 질서들을 세워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질서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그 뼈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계속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깨달은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귀가 시험을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을 또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질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